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그들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교회는 아마도 오늘 본문은 난해절 중에 난해절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서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차원에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뭔가 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뉘우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뭐라 하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아프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참 저는 아프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경고까지 해야 할 정도로, 경고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미성숙하고 자신들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린, 그 미성숙한 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가 아팠을까. 이 목회자로서의 그 심정으로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연륜을 생각하면, 그들이 신앙을 해왔던 그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면 이미 선생이 되어서 다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그냥 받아먹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어린 상태에,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그 방만한 그 믿음, 그 생활에, 그 방임하는 그 믿음 생활에 부흥을 일으키라고 이제 촉구하면서 오늘 그 본문에 무섭게도 느껴지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도는 그러한 경고를 말한 후에 다시 보증을 주는 기별로 이 9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다시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통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사도는 이제 우리 좀 잘 좀 하자, 우리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좀 잘 믿자라는 그런 말씀을 그 어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좀 잘 되라는 그러한 의미로 염원의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좌절이나 낙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무서운 어떤 질타의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매화도 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사랑의 매화도 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지 경고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구나, 단지 경고했어,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된 것이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이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주이시고 나의 몸은 그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결코 그 성전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참으로 신실한 신자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하늘아버지의 참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경고의 말씀이라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회개조차 할 수 없다, 회개조차 할 수 없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꾸만 집을 떠나 다시 방탕한 곳에 가길 좋아하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자신을 그렇게 못 박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하라고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는 그 타락한 자들이 회개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주님의 그 강인한 팔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타락하여 회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오늘의 말씀보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훨씬 몇 배 더 듣기 좋고 기쁜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뜻 보기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상통되지 않는 듯 보이고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타락하고 나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다 체험하고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까지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타락하여 버린 자, 즉 사탄의 소속, 사탄의 수중에,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015년도에 참으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서울 금천구에 사는 10대 소년이 국제 테러 단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IS라는 단체에 가담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그 학생이 어떻게 외국에 그 멀리 있는 저 중동에 있는 그 IS에 가담했다는 것일까? 참 신기했습니다. 이 김모 군은 그 펜팔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면서 이 아버지께 그렇게 졸라댔답니다. 갔다 오면은 저기 그 터키에 갔다 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 학교도 다시 다니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보내준 겁니다. 터키로. 그래서 터키로 갔다가 이제 시리아로 미립국을 해서 이 IS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그 중학교 중퇴하고 이제 집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펜팔 친구로 위장한 그 IS 요원에게 이제 포섭되어 버린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섭당하는 사람들이 이 김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몇 명 더 있고요. 일본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적발돼서 이제 잡히기도 하고 했다는데 세계 각처에 온 세계에 이제 그렇게 포섭되는 IS 단체에 포섭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그런 테러 단체에 가입하고 가족과 친구, 나라까지 다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테러 단체에 포섭되어 가게 되면 국제 협박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총알바지, 또 자살폭탄 희생자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IS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실을 다 깨닫고 자신이 그 속았다라는 것을 다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단체에서 이제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였다가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자녀들을 그분께서는 다시 안아주시고 포용하고 싶으시지만 다시 구원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삼기를 원하시지만, 갈망하시지만 여러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타락해버린 그 자녀들을 강제로 그렇게 돌아오시게 하실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싫다고 그 손을 뿌리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더 꼭 잡으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다가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터지고 눈물 나오고 애간장이 다 녹으시지만 여러분 결국 밥을 그 아이를 놓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켜야 하고 명예, 권력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숨 바쳐 이루신 그 구원만큼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 행복하게 또 만족하게 기쁘게 만들어 주던가요? 그 쓸데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모진 말도 들어야 하고 또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모욕도 당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그리워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 겪게 되는 그 사탄의 매서운 공격들과 유혹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쓰고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그마한 시련들로 인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절대로 그 전의 생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변화되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큰 교회에 있다가 제가 한 청년을 보는데 어느 날 표정이 완전 다른 겁니다. 얼굴에 그 생기가 넘쳐나고, 그전에는 조금 이제 우중충했는데 생기가 넘쳐나고 자꾸만 예뻐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또 말하는 것도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센스가 떨어져 가지고 눈치가 없어 가지고 야, 너 요즘 왜 뭔 일 있냐? 뭐 이렇게 달라졌냐? 라고 물어봤는데 옆에 있던 단순히 어깨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쟤 누구랑 사귄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표정과 겉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과 행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사람이 변했어. 그전에는 뭐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야.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함,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좀 게으르던 사람이 좀 부지런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지런해질까요? 뭐 여러 일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부지런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이긴 한데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낮에는 이제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밤새서 하는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밤은 못 자고요.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저녁 6시 정도부터 이제 출근하기 전인 9시 반까지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이제 잤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를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소개팅을 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아내도 학교 출근하고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이제 저녁 시간밖에 없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8시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채팅을 이제 했었는데, 채팅으로 이제 뭐 통화료도 비싸고 하니까 채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8시에 한 겁니다. 8시. 제가 6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3시간 반을 자는데, 이제 2시간만 자고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1시간 반을 안 잤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어떻게 2시간만 자고 사람이 버텼나 싶지만 참 그때 참 행복하고 설레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때, 사랑을 하게 될 때 정말 부지런해지고 게으름이 없어지고, 또 무슨 말을 들어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랑이 뭐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다. 자, 11절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라. 변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변하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아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리고 그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과 자녀들에 대한 그 약속처럼 우리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저 하늘을 약속받고 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인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는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처음 알았던, 처음 믿었던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결코 변하지 마시고 다시 또 초심을 되찾으시고 주님께서 내밀고 계신 그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하며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